아, 예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조금 볼륨 좀 낮춰주시죠. 다른 것으로 축복하지 않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고 온 백성이 제사하던 그 성전은 무너뜨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듯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교회를 세웠었어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느냐? 물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목적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살아계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서는 성령으로 교회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집에 살아계시기 위해서. 왜 그 집에 살아계시느냐? 이 땅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응답으로 주시는 망대가 되기 위해서예요. 망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면 갈수록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죠. 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한 교회가 실상으로 어떤 본질과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고 선명하게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보다의 축복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 통해서 또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고 세상에 전파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 교회의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고 산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가득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라. 사도행전의 모든 전도자들이 이런 전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예한교회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쌓아 놓고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도록 하지 않고 문지방에서 생수가 터져요. 그 생수가 흘러 나오는데 먼저는 발등에 닿도록 한꺼번에 막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물이 스며들어서 그 성전을 채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등을 적시도록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는 무릎을 닿아요.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는 허리, 나중에는 가슴, 내 머리까지 덮어요. 그 성전에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그 안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물이 그 성전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 문을 통해서 흘러가요. 성전 밖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것이 강을 이루어요.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병든 사람, 병든 나무들이 전부 치유를 받아요.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 목사가 설교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좀 이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나타나죠.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마치고 또 뭐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실상은 이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게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곳이 이 교회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 세상에 훌륭한 것들이 가득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야. 이 안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나중에는 개인 성도들 온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넘치게 돼요. 그것이 성전문을 통해서 흘러가요. 세상 만물을 살리는 생수가 된다고. 이게 바로 교회고 교회가 하는 복음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자리는 비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거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그 영광의 빛으로 이전에 가득한 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복음, 그 좋은 복음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24시 기도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자체,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만 계신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막 예배할 때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뭔가 충만하면 거기에 계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장차 하늘에 계시다가 종말에 재림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렸더니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나지만은 나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가 보니까 실상은 내가 필요 없어요. 내 것이 필요 없어요. 과거의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처와 여러 가지 이 갈등과 분쟁,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고 가는데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이 체험되면서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이런 핍박과 환난을 불어닥쳐도요, 전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라.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해요.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 중에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탓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어. 거기서 내게 와 있는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 지도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모든 축복을 다 응답으로 주시는 망대라, 세상의 망대라. 이 교회가 교회 오는 자마다, 예배하는 자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설교 물론 좋죠.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 물론 좋죠. 그런데 이 교회 주신, 이 교회의 실상으로 존재하는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그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곳에 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사단은 세상 종동원에서 베라벨 짓 다 해요. 그러나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오늘 구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데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정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복음 통해서 각인 뿔이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망대라. 정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응답 받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가득한 생수의 강이 성전 문을 통해서 강처럼 흘러간다니까요.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전주,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아직도 어떤 분은 발등상에 물이 닿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무릎, 아직 가슴까지 온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이전에 가득하고 여기서 헤엄치고 수영하면서 마음껏 즐길 만큼 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응답 주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안 해. 기도가 되어져야 그런 것들이 사실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24시, 25시 응답은 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것은 영원한 여정을 가는 거야.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험악하고 핍박이 오고 난리가 나면 날수록 이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야.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린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 운동할 때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하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전하니. 예. 바울에게 이 복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각인 뿔이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니까 그 입에서 이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적자들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 참모습을 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왔고,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이들이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하다가 사명자를 만나면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빌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났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운동하다가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온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딱 만나지는 거예요.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음으로 서로 만나서 복음운동의 한 팀이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바울이나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사업으로 만나서 함께 전도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전도운동이 목적이거든요. 전도운동을 위한 사업이에요.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하는 일들이 나를 위해서 돈 버는 목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피곤하고 수고하고 많은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늘 보좌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요. 저도 살아오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힘이 빠져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 못하니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때로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요,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의 방향 맞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복음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24시 누리는 비밀이 있으니까 힘든 것이 없어요. 아이고 이건 어렵다. 이건 안 된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너무 즐거운데요. 무엇을 하든지 너무 즐거운데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내게 있는데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바울도 그렇지만은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복음 운동하다가 사업하는데 쫓겨났다. 고린도에 왔어요. 아이고 로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강대국 아닙니까? 이 고린도에 시골 같은 곳에 왔다. 쫓겨나와서 너무 분하다. 그런 생각이 없어. 전도운동. 이 고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바울팀을 만나니까 얼마나.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은 이유,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경을 마음껏 강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 어린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도 그래서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거든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없으면 먼저 만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유대인들은 복음 안 받아요.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고발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꼭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없으면 꼭 유대인들 먼저 만난다니까요. 왜요? 유대인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관심 갖고 있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운동을 많이 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거부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돼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이야. 전도자들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계속 복음. 오늘 6절에도 그들이 데려가여 비박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안 받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다. 왜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전도자들 잡아 가두고 핍박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관심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으면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때처럼 반드시 유대인들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그날이 온다. 그때의 세상 종말이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서 고린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한두 사람만 팀이 돼도 그 힘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합류하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권면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증거해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면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고 확실하게 반대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돼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보는 눈이 딱 열려요. 복음이 딱 각인뿌리 체질돼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사실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요.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말씀을 보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요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 밝혀져요. 그러니 오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 통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을 누리면 나의 마음과 삶과 이 체질이요 바꿔져요. 재창조가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딱 깨달으시고요. 사실대로 응답을
그런 응답을 누려보세요. 나와 세상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내가 병든 거, 경제 어려운 거, 자녀들 이 말 안 듣는 거, 인간관계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거 다 해결된다. 나는 문제 없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져요? 당장 해결돼요?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이 와요. 전에 없던 시험들이 다가와. 낙심하고 아이고 그리스도도 아니네. 그러니까 내 인간 기준에서 답을 얻으려고 내 입장에서만 복음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이해하고 확립해 보세요. 복음의 본질이 다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있구나.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이미 사단에게서 우리는 해방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야.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의 응답을 누려보세요. 그 힘을 가져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이 다 정리되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온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이 딱 발견돼요. 그때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전하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복음과 말씀에 못 붙잡히고 사람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복음통이 사람한테 해방받아요. 아니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에게 심부름하고 함께하는 것은 좋죠. 근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문제 일으키는 그런 사람에게 붙잡혀갖고 눌려갖고 계속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일에 붙잡히고 돈에 붙잡혀서 노예되고 여러분들 진짜 돈에서 해방받았습니까? 하나님 복음과 말씀에 안 붙잡히면 사람, 일, 돈, 문제 여기 붙잡히게 돼 있어요. 끌려다니게 돼 있다. 그런데 진짜 복음과 말씀에 딱 붙잡혀 보세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 거기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강론하니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주를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을수록 전도운동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항상 성령도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보좌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복음동이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또 확산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뉘어 분쟁을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마게도나 로마까지 복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와 분쟁이 자꾸 생겼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가 변화돼.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내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돼요. 그때에 사랑과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음행하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 12장, 14장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메시지를 바울이 보낸 겁니다. 사실 현실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로,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수는 없죠. 왜요? 그리스도 답이 있는데,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만 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확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 답 대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보세요.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게 축복의 발판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인격이 훌륭해서요? 그런 나쁜 짓 안 해서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답이다. 말씀드렸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쳐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로 차고 넘쳐보세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십자가의 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세상에 강한 자, 부자, 지혜로운 자,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바보들아. 이거 모르니까 자꾸 분쟁하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너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사랑. 얼마나 멋있는 아가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매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주셨고 우리 교회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요, 교회와 내가 한 몸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나의 몸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나와 분리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주신 응답을 못 누립니다. 조금만 알다가 그만둬요. 진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고 교회와 내가 한 몸이다. 내가 복음화되고 내가 교회화되고, 내가 복음화되고 내가 교회화되고, 내가 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대가 되는 예한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오늘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고 계셔요. 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때 나와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교회화되고 보좌화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이 보좌화되고 교회화되고 그 현장이 망대가 세워지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말씀들을 응답으로 주시고 마음껏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